네, 우리가 오늘 236페이지인가요? 네, 처음부터죠. 자, 그러한 종류의 기쁨과 경건한 자들의 즐거움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은 이런 종교 정서만 따라가는 자들과 또 택함 받은 자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확토는 불과 같아서 영구성과 견고함이 없다. 여기에 관하여 경건한 자들의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금과 은에서 누리는 것 이상의 견고함과 근거가 있다. 별대로 악한 자들의 즐거움은 잘못된 목적과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다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어떤 의미로운 욕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경건한 자들의 즐거움은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이 이제 누리는 기쁨은 영구성과 견고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떤 그 감동을 받는데 그것은 지적 요구와 호기심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즐거움은 잘못된 목적과 동기인데 그 동기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죠. 지적인 욕구죠. 또 어떤 흥미로운 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호기심에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경건한 자들의 즐거움은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령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소유의 영이죠. 자,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영이다. 자,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자의 영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다. 성령님께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기업의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그래서 나할라와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할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영이다. 세굴라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금고에 보관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하시죠.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사역을 모르고 어떤 그 지적인 욕구,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거는 영구함과 견고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물로 비유를 하죠. 물은 뭡니까? 정결함이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물 하게 되면 우리가 마임이라고 말하는데 물 하게 되면 그 가수가 물에 대한 노래를 기타 치면 한 대수가 물 좀 주소, 목마르니 물 좀 주소라고 하는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또 물에 대한 노래한 사람이 있죠. 그 서울대 출신 걔 누구지? 김영천 집사? 예? 김창환이 말고 그 젊은 장기야요? 예? 장기야 말고 그 비긴 어게인 2에서도 나와서 백과사전이 모르네. 그러면 걔네들도 이 물에 대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죠. 정결하게 하는 거하고 목마름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목마름을 채워주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물로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씻는다. 씻을 때 의가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가 자라게 하면서 우리를 씻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목마름을 채워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무엇 가지고 역사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역사.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스피릿
월드. 이게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영과 말씀으로. 이거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식이다. 물로 역사하신다. 다음에 어때요? 불로 역사하신다. 불 하게 되면 어때요? 태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악들을 갖다가 성령께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깡그리 태우듯이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분이에요. 종화시키는 분. 태우신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는 어때요? 우리에게 불을 던져서 우리를 태우시면서 우리 마음에 어때요? 또 불을 붙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영구성과 견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호기심에 있는 자들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요? 이 기름이죠. 기름은 어때요? 엔진 오일로 생각해 보세요. 기름은 생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생기를 주면서 기름은 또 성경을 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생기를 북돋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신다. 또 성령은 솟아오르는 샘으로 말씀하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하신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 섭리의 역할을 하면서 능력과 작용의 역할을 하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게 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뿌리가 없다고 말하는가? 답변해 보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구원하는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진리하는 뿌리를 두고 진리의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이 진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때요? 임마누엘의 영이면서도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시죠. 그죠?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 안에 뿌리고,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진리의 기초를 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밖에도 양자에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그럴 것을 그들은 지키려고 주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세상의 지식을 좋은 씨앗을 버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 둘 다 양자 지키려고 주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세상의 즐거움의 가시가 좋은 씨앗을 덮어버리고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다. 가시와 엉겅퀴 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가시와 엉겅퀴 밭은 뭡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누가복음에 보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욕심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들이 어때요? 좋은 씨앗을 덮어버리는, 말씀을 덮어버려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를 중재하거나 꾸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적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타락하고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 때문에 박해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를 중단하거나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어때요?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좋은 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스림받고 순종하는, 그렇게 돼서 거짓 교리를 물리치고, 그게 바로 뭡니까? 거짓 교리를 물리친다고 하는 게 독보리죠. 그죠? 독보리를 갖다가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성되고 확장되는 누룩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을 알고 닮아가고, 그리고 진주와 보물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리고 그물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런 속성을 갖는,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이러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은 천국의 누룩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은 은혜 언약과 관련하여 양자에게 공통적인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행위 언약과 관련해서 공통적인 것들로 양자에게, 경건한 자와 사악한 자에게 유사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 읽어보세요. 첫째로 악한 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데 가까이 수 있다. 둘째로 그들은 그 잘못의 두려움으로 양심이 건강할 수 있다. 셋째로 그 잘못을 후회할 수 있다. 넷째로 가르침받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 다섯째로 의인의 죽음으로써 죽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실천의 두려움으로 이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경건한 자들은 그 죄들로 인한 후회와 슬픔으로 변해가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신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을 행치 않고 그들이 명령받은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자, 악한 자들을 먼저 좀 이렇게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고백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 둘째는 그들은 그 잘못의 두려움으로 양심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셋째로 그들은 잘못들을 후회할 수 있다. 넷째로 가르침을 받은 많은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 다섯째로 의인으로서 죽음으로 죽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다. 참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비슷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알곡은 어떻습니까? 알곡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죠. 이 정리하면 그거예요.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자, 이 경건한 자와 사악한 자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악한 자들은 결국은 어때요? 이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해서만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전머리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신학이 여기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거보다 쉬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어때요?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삶의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아는 이런 2가지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이 지식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다. 나는 어때요?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렇죠? 나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3가지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언약머리 전과 영벌의 인간관, 이게 옛사람이죠. 언약머리 전과 영생은 어때요? 새 사람이죠. 그리고 어때요? 그런 타락전 인간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겠죠. 콜투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겠고, 덕을 함양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 나를 아는 이런 이중 지식, 이런 2가지 지식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 이것이 삶의 기준이죠, 여러분.
이 기준이 안 되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말이지, 기준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쫙 그냥 이 대열이 세워지거든요. 기준이 없으면, 삶의 기준이 없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아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중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삶의 기준이죠. 삶의 세계관, 우리가 호크마를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삶의 세계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아드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작용과 운행과 역사하시는 사역, 성화의 사역이죠. 이게 삶의 세계관이죠. 우리는 이런 삶의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죠. 세 번째가 삶의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다음에 어때요? 삶의 방법은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결정은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행동하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삶의 본분이죠. 그죠? 삶의 본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하고 거룩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면서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것을 삶의 목표, 가치, 의미로 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위해 살아간다. 사악한 자들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을 슬기로운 자들에겐 숨기고 어리석은 자에겐 드러냈도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다음에 문입니다. 문. 우리가 이 비유, 네 종류의 밭의 비유, 이 비유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4분의 3이 정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가? 전혀 아니라 왜냐하면 목사님 내부 중에서 세 분을 하고 그만 선언하고 그 사실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선언해서 선언자들의 생애를 기록하는 의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정하는 것은 이상하고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뭐 공식으로 해가지고 4분의 1은 4분의 1은 길가의 밭이요, 4분의 1은 자갈밭이요, 4분의 1은 또 뭡니까? 가지덤불 밭이요, 4분의 1은 좋은 밭이다. 그래서 4분의 3은 구원받지 못하고 4분의 1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수학적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건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은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경건한 자들에게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선언하고 씨앗을 받는 것이다. 둘째로 실천으로 열매를. 그렇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선한 마음으로 씨앗을 받는 것이다. 둘째로 실천으로서 열매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를 봐서 열매를 안다라는, 그 나무가 뭡니까? 제가 그 카톡도 보냈잖아요. 나무가 뭐라 그랬죠? 그 나무로서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난다. 그 나무라는 은유법이 뭘까요? 여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말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씨앗을 받는 것이다. 이게 되게 이게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이에요. 나무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나무는 근데 그것이 어때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 먼저는 뭡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고 우리들을 말씀으로 빚어가실 때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는 거죠.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내포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포, 맑은 정신, 내포 같은 동의어죠. 선한 마음은 자 나무를 알아,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안다. 나무는 결국 이 지식의 나무예요. 그래서 그 개혁자들은 나무를 갖다가 지식이라고도 말을 해요. 나무는 지식을 말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좀 관념적일 수 있어요. 나무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나무입니다. 내포라는 맑은 정신은 그래서 말씀했죠.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절 보세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 의지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것이 언약머리 정가 영생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죠? 이게 선한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거듭난 자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영이라고도 표현해요. 영의 생각은 마음. 카르디아라고 말을 하죠. 레브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악한 마음이 또 있나요, 없나요? 이 카코스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있거든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인격체에 보게 되면 악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선한 마음도 있어요. 네포라는 악한 마음, 선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들은 이 선한 마음으로 만들어지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인격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인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 이해하시겠어요? 저번 주에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도 좀 해부할 줄 알아야 된다.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따로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인격체.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쓸 나예요. 그 나에는 근데 두 가지 자아가 있죠. 언약머리 전과 영벌이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고 언약머리 전과 영생이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언약머리 전과 영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자아는 언약머리 전과 영벌이죠. 그들은 그냥 그걸 갖다가 푸시기 코스라고 말을 해요. 푸시기 코스. 육에 속한 자예요. 그들은 육에 속한 자. 우리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언약머리 전과 영벌이에요. 영생이에요. 언약머리 전과 영생. 이게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는 또 어때요? 언약머리 전과 영벌이라고 하는 사르키코스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태복음 6장, 7장, 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푸뉴마티코스로 살아야 되죠. 그죠? 언약머리 전과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때요? 언약머리 전과 영벌의 삶을 언약머리 전과 영벌의 그런 옛자를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무진장만이 싸움을 하죠. 날마다 전쟁을 해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또 성령님이라고 하는 내 안에 내주하는 예수님이에요. 구속의 주님이시고 치료의 주님이시고 승리의 주님이시죠.
승리의 주님인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시죠.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죠. 우리를 보존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죠. 이 치열한 우리가 영적 전쟁,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거는, 나무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열매라고 하는 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으로서 열매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나무는 나무를 봐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계속 또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선한 마음으로 씨앗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다면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셨다. 선한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약속을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나무는 선한 마음이고 열매는 어때요? 선한 그런 열매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씨앗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언약의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약속에서 그 약속은 바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국의 누룩을 몇 전에 말씀을 했어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말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 자, 그리고 고백, 그리고 어때요? 간절함과 간구함, 하나님의 임재함,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중심이 변하는,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리고 삶이 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된다.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죠? 단순히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없는 선한 행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비. 이거는 어때요? 개인적인 어떤 선함이죠. 개인적인 선함. 클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인격을 덧입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관대한 이런 선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을 덧입게 되니까. 또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양선이라고 말하는데,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게 아가도시네거든요. 아가도시네, 이 공동체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선을 행하는, 이게 그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참 번역이 어려워서 양선이라고 한 것 같은데, 공동체의 선을 행하는, 자비하고는 좀 더 다르죠. 그죠? 클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관대하는 그런 개인적인 선과는 조금 더, 이건 어때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넓은 의미의 선이에요. 아가도시네, 아가도스라고 하는 게 착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가도시네, 이 착한 행위를 하는, 착한 행위.
이것도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의지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찬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눈이 되고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스림받고 순종하는 귀가 되고 입술이 어때요?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 감사와 찬양과 축복과 서기관의 붓굿이 되는 우리의 손이 어때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도움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헌신과 섬김의 발이 됐을 때 우리가 어때요? 공동체를 받들어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있는 그 지체들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에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은 나의 소유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를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정리를 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티티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을 하고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을 하고 다스림 받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그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확신하는 것인데 다음에 사실 내 마음의 확신은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가운데서 내가 확신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걸 믿는 거죠. 그분은 나의 소유고 나는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정의도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자, 무슨 말인가? 사람이 씨앗을 받기 이전에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히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에서 보는 얼굴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 것 같이 아담의 자손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자기의 본능으로부터 보는 원소화면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다. 그렇죠.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죠?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그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입하시고 그 마음을 내마시면서 좋은 마음을 갖는다.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열매와 경건한 자들의 열매의 차이를 하신다. 왜냐하면 열매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차이는 없으나 오직 이러한 열매가 깨끗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들 그리고 깨끗해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무슨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자기 의의 열매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열매죠. 그죠? 결국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진리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거죠. 내 의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교리와 일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으신 것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의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가 자신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선한 열매에 의해서이다. 네, 선한 열매에 의해서다.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선한 행위. 자, 그러면 이러한 열매는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하시는 양자의 일이다.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인내로서 상속받을 선을 소망한다.
그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회개이다. 이것은 모든 세대들과 영혼의 모든 욕망과 기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참된 구원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에 의해서 유혹해 된다. 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 생각하면 항상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세 가지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 그것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백도 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백도 해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뭘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객관적으로 동의하고 승인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주관적 신뢰와 확신이 되려고 하면 그 보혈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 보혈은 내 것입니다. 내 것이다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용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용서. 용서로만 끝날까요? 용서로만 끝나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한 거.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용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 사역, 두 번째는 용서, 세 번째는 화목이에요. 누구하고 화목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것이 5대 제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번제가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영혼이 변하는 거죠. 소제가 뭘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어때요? 관계가 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과, 그리고 번제와 소제인 용서의 용서, 그 10가지 보지만 용서를 보고, 그리고 화목제, 화목을 본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보증하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양자의 영. 그죠? 그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인내로서 상속받을 유산을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의 영이죠. 그죠? 그리고 회개다.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우리는 단회적 회개가 있지만 반복적 회개가 있죠. 그죠? 이 단회적 회개는 딱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글을 쓰면서, 그래서 회개의 은총, 어떤 데는 반복적 회개의 은총, 어떤 데는 단회적 회개의 은총, 그 세례를 말할 때는 우리가 단 한 번, 딱 한 번의 세례가 있죠. 우리가. 그죠? 단 한 번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갖다 사해주는, 이게 단회적 회개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단회적 회개의 은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복적 회개의 은총이 있는 거죠. 반복적 회개의 은총이 있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단회적 회개의 은총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이렇게들 많이 나가는 거예요. 내 죄가 전부 용서받았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영지주의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인간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머리 전과 영벌, 언약머리 전과 영생,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그런 시원적 의로 살아야 되는 이 세 가지 인간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옛자아가 있고 새자아가 있다. 옛자아가 있고 새자아가 있는데, 옛자아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새자아는 새사람을 말하는 거죠. 옛자아는 무엇을 따라 살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6가지 자라에서 나 사랑까지 7가지의 자라를 따라 살게 하는, 옛자는 그걸 그냥 그걸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또 내 절반의 인격이기도 해요. 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새 자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이 두 법이 늘 싸우죠. 늘 싸우는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법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두 개의 기수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기수. 기수가 뭡니까? 말이죠. 말에 사탄이 앉아 있는가? 자, 자라가 앉아 있는가? 그 말에 성령께서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이 변해진다.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어때요? 거기에 성령님이 앉아 있다가도 밀어 제끼고 어때요? 육체의 법이 올라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혼란하고 갈등하지만 그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고통인 거예요. 바울도 그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드랴. 나는 내 영의 법은 성령인데 내 육신은 육체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이 법이 막 그냥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라고 말을. 이게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승리하셨다가 맞는 거예요.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8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성령론의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회개의 은총 가운데서, 그래서 반복적 회개의 은총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보혈로 날마다 여러분 죄 씻김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일을 끝나면 여러분 어때요? 샤워하시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는 게 개운하잖아요. 예? 보혈로 씻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더워요. 땀 흘리고. 아침에도 어때요? 산뜻하게 보혈로 씻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보혈로 씻고 깨끗하게 씻고 하루를 시작하고 물 한 잔 좀 먹어야 돼요. 그래도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고 여러 가지를 해요.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막 그렇게 돼요. 또 저녁에 보혈로 씻고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살아가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요 아드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내 안에 와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는 게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 계시는 게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다. 더 크신 위격도 없으시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시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그 인식론으로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고 아버지를 따라 사는 거죠.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드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능력과 작용과 운행과 역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드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 능력과 작용과 운행과 역사가 성령의 사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께서는 항상 무엇과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통하지 않고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나, 그게 어때요? 유아들 같은 경우,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지 말고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론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